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나머지 한 길은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내 자리는 걸어온 길이 되고, 또 내 앞에 새로운 길이 늘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2023년이 걸어온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내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본 이시카와 지역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3만 명 이상이 피난을 하고 사망자가 12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북한은 새 백령도, 연평도 방향으로 포탄을 쏘면서 도발하였습니다. 물론 포탄은 모두 북방 한계선 이북에 낙하하였지만은 여전히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과거에 떨어진 그 포탄 때문에, 악몽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또 최근 야당 당대표를 칼로 습격한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은 걸어온 길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도 우리 은 집사님이 지난 한 주간에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났는데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더 찾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었던 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늘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 겪어내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여곡절하고 다사다난한 것이 당연지사인 일상이지만은 우리가 겪는 현실이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또 변함없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언제 주님 부르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경청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어진 말씀은 신년 주일에 참 어울리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걸어온 길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경계 지역에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19절부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19절 말씀 보면은 호렙산이 나오고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해서 제가 출애굽 전체 경로가 나와 있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맨 좌측에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나일강 하구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요. 거기서 살다가 430년 동안 살다가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어른이나 아내나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첫 번째가 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람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채찍질을 하고
벽돌을 구워내라고 닥달하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저 땅에서 탈출하게끔 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되지만은 아직까지 이 백성이 말씀도 준비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준비도 안 되어서 하나님은 밑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광야길로 해서 저 맨 밑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저 시내산이 바로 오늘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이에요. 19절에 나온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 같은 산인데 저 산을 시내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들렀다가 다시금 저기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어디에 도착하느냐? 가데스 바네아. 오늘 보면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저기에 통과하면 이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약속의 땅에까지 걸어온 길이라면은 요거 통과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갈 길이 되는 그 경계선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저 가데스 바네아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그런데 그동안 걸어온 길에서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막상 긴 여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에 그렇게 기다렸고 강구했던 그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주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차지하게 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전쟁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도 징집될까 싶어서 자국을 떠나기도 하고 징집되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상 전쟁 앞에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백성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저게 현실이 어떤지 궁금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제안은 바로 정탐꾼을 한번 먼저 보내보자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제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속마음은 뭔가 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조금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겨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니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정탐하게 되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게 돼요. 저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하마까지 쭉 관통하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끔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느냐? 첫 마디는 참 좋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정탐꾼들이 돌아오면서 그 땅에서 맺힌 열매들을 가지고 왔어요. 포도며 이렇게 해서 들고 왔는데 그 굵기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면서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이 과일 열매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좋은지요 하면서 그 땅이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각자 집에서 장막 안에서는 이게 장막 안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원망이 일어나게 돼요. 여론이 원망하는 여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27절 말씀.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뭔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불러내 놓고는 저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는 자, 하나님을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원수처럼 여기면서 지금 심각한 원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원망을 하게 되었느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절대 다수인 10명이 불평하는 투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2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땅은 너무 좋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싸워야 될 그 사람들, 가서 쳐부셔야 될 그 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키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한 뼘 더 큰 거예요. 다들 우리보다 키가 더 한 뼘 더 큰 사람들, 키가 장대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서로 싸우면은 키 때문에 우리가 다 질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성읍들의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이 얼마나 견고한지 너무 하늘끝이 높이 닿아서서 그걸 어떻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 성곽을 어떻게 넘어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성읍도 점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가보니까 군데군데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아낙 족속.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거인족을 말해요. 거인족. 곳곳에 거인, 창대한 거인이 서 있으니까 간담이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곧 죽을 것 같고 멸망당하기에 딱 어울리는 그 땅의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이런 땅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선물로 받듯이 그냥 주시면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고 게다가 전쟁의 대상인 적군과 적의 성곽을 보니까 전쟁해보나 마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한 수준 높은 대상이었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먼 시간 또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차지하기 힘든 땅일 줄이야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생겼고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시 우리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지도자 뽑아서 낭패다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움과 두려움, 낙심과 원망에 빠진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무슨 전략으로 그들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다시 북돋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도 백성처럼 무서움과 두려움, 낙심과 원망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너지면 이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똑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애굽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길이 14개월이나 되는 길인데 이 14개월 동안 걸어온 길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을 보여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돌을 던진 것도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고 오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썰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신 적도 있지만은 모세가 중재를 해서 살려주십시오 해서 다시 살아난 백성, 이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백성은 한번 죽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살아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모든 경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 백성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원수로 죽이는 자로 멸망시킨 자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하나님은 백성의 목전에서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백성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눈물로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저 애굽 제국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무엇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면서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애굽 왕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모든 금은 폐물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것이지 그들이 힘이 있어서 출애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느냐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 과거를 떠올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을 안아서 데리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녀가 걷기 힘들고 지치면 부모가 안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처음 걸어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레고 달래면서 그렇게 오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 애굽의 고기가 그립다고 하자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 대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잘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고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우셔서 바위 속에서도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차마 걸어갈 수 없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하루 이틀 3일길도 못 갈 이 길을 18개월 동안 걸어오게 된 것이에요. 광야에서 양식도 없는 이 백성이 오아시스도 발견하지 못한 백성이 3일도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18개월 동안 인도해 주셔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살려서 이끌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안아서 이것까지 오르게 하신 분 아니시냐 하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백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불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대부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매번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불평과 불면을 하게 되고 내 능력과 돈의 능력과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다 지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조차도 지금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 좀 믿자, 하나님 좀 믿어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성으로 가야 될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고 지금까지 안내해 주신 분은 누구냐?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설교를 해요.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게 실제 어떤 의미냐면은 행군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났습니다. 미리 출발해요. 출발해서 가서 다음 장막 칠 곳을 찾는 거예요. 갈 길과 또 다음 장막 칠 곳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같이 갔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다음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함께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의 길을 알고 있고 장막을 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에 장막 칠 것을 그렇게 다 이렇게 찾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러분 장막을 치면은 그 진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 마당들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 불을 피워서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면 연기와 불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연기 구름 기둥이 올라가요. 중앙에 가운데 연기 구름이 가운데서 쫙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는 또 불빛이 환하게 그 바늘 위에 밝게끔 불기둥처럼 그렇게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머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이제 성막을 거두게 되면은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못 보게 돼요. 그럼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이구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구름을 보내어 주시면은 그 광야 길을 얼마나 가기 좋은 적합한 환경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어 주시면 이제 이동하는 신호구나. 저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일어나서 그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갈 길을 지시하시면서 머물 곳을 지시하면서 갈 시간을 지시하면서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갈 길을 무서워하여 주저하는 백성에게 무서운 일이 예상이 되어 낙심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걸어온 길에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처방이었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길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인데 그 건너가지 못하고 정탐했던 그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40년 뒤에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지 않습니까? 불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해요. 자꾸 이 세상을 뱅글뱅글 돌다가 천국 아닌 땅을 이 세상을 자꾸 뱅글뱅글 돌다가 드디어 믿음이 생길 때 그때서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들어가요. 권력으로도 못 들어가요.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간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믿음 없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갈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걸어온 사람은 또 믿음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걸어온 대로 돌아가요. 사람이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2023년에 살아온 방식대로 2024년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 방식대로 자기가 경험한 방식이 최고니까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의 방식이 아니라 모세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 방식으로 살아가자라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꾸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024년을 걸어갈 길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매일 묵상했다가 여러분과 나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상생활도 늘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있었다.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동안 저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설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면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그 방식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대로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방식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또 주저되기도 합니다. 많은 뉴스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은 올 한 해가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해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더 힘들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한 해 힘들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은 거인을 만나게 되고 큰 높이 쌓인 성곽을 만나게 되고 객관적으로 눈을 보면은 질 것 같아요. 패배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할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의 설교처럼 걸어온 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온 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갈 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온 길 중에서 사람을 찾은 사람은 갈 길 중에서도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한 해가 마치는 날,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때 되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그것이 전염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